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지혜와 능력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믿음의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고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기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바라봅니다. 주 안에서 건강한 자람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 중에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낮은 형제들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생겨난 것이고요. 또 10절에 부한 자에 해당하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음으로써 영원한 것을 자랑하게 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생활 속 비유를 통해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는 허망함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그들이 살던 사막에는요 소나기가 한번 지나가면 가냘픈 풀들 또 작은 꽃들이 금방 올라옵니다. 그러나 뜨거운 태양이 비치게 되면 거기에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이 모든 풀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루아침에 사라져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권면 12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주님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천국문을 열어줄 열쇠임을 가르쳐주면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치르게 될 그 시험, 끝까지 견디어내고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지키기 위해서 닥치는 시험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정리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경 속에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해답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 즉 테스트를 허락하십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기꺼이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4절, 이와는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자리에 빠지게 하는 유혹,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는데 그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려 함에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그 욕망에 따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유혹에 자신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을 허망하게 죄로 낭비해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오늘 본문 14절 15절이 말해주고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험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욕망에 매몰되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기회들을 악으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그 쌓은 악으로 말미암아 죄가 점점 커짐으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주변에 충만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6절을 통해 자신의 욕망에 미혹되어서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속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권면은요, 헬라어 문법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속는 것을 즉각적으로 멈추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를 속여 나로 하여금 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 나의 죄악된 욕망 그 자체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거짓된 욕망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욱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욕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을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17절에 성경은 온갖 좋은 은사와 또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빛의 자녀들에게 빛과 같이 쏟아져 내려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모형들을 미리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실제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시며 살을 찢으며 피를 내시며 우리에게 가장 귀한 빛과 같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끝까지 소유하는 자들에게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첫 열매가 된 성도들입니다. 이 피조물 중에 우리가 그 첫 열매로 열렸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열매가 맺히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선물,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복음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어린아이가 작은 도시락으로부터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도시락으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의 작은 삶의 몸부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지혜를 배운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작은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수많은 유혹 속에 시험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부단히 이겨내어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첫 열매를 맺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